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를 이기는가,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하기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 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뭐 걱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기면 되는데 오늘은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이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자도 많아지고 세상도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 말이에요. 왜 더 고통스러워지냐 말이죠.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람이 악하고 험악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고통의 때가 되는 이유를 딴 이유가 아니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래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왜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영,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후일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요.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죠. 마지막 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왜 믿음을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따르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되는 이유가 악한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2절을 넘어가시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자기 본래 말로 하는 거죠. 뭐 양심이 찔려야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뭐 거짓말해도 얼굴 안색은 안 변해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대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은 내가 처음 받은 믿음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악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떠나는 방법은 그 처음 받은 믿음을 가지게 한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온 거 하루아침에 쏟아버리거나 엎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는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짐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악하게 되는가, 그거를 1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9가지.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자기 안에 이런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들, 현상들이 자기 안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5절 끝에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연결되어서 들어가면은 자기 영혼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더러운 현상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첫째는 자기 사랑에 빠진대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한 무슨 공감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 쉽겠죠. 그러면 스스로 사회나 학교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사력 있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대요. 물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살아요. 즉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이 직장이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정말 깨끗한 직장인지, 그거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지, 월급이 많은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하죠. 또 어떤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도 돈을 기준으로 해요. 내게 유익이 될 것인지 내가 손해를 될 것인지. 돈이 우상이 되면은 결국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가 됩니다. 돈에 뜯기고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랑이란 그 단어는 허풍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좋은 말로 자랑이지.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고 과대 포장해서 그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과장해서 다른 사람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아픔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돼요. 네 번째는 비슷하지만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하겠어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다 피하지. 조금 사귀다 보면 다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게 되고 남도 괴롭힘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즉 비방을 왜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되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니, 그 남이 못되게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렇게 자기가 더 고통당했죠.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는 자녀는 결국 성경 말씀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의 고통이 심해지죠.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고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런데도 아무 감사가 없어. 당연한 듯이 여기서 당연한 듯이 여기는데 그치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 섬김 받기만 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당연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사를 못하면서 은혜를 배반합니다. 불평합니다. 더 섬겨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험담해요. 참 나쁜 성품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단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을 포기하면은 결국 죄의 포로가 됩니다. 거룩을 하면 내 삶이 괴로울 것 같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거룩 안 하고 한번 살아봐요.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옵니다. 모든 고통, 불면증, 번뇌, 모든 고통들은 거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무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것이죠. 인정이 없는 것이에요. 비정하고 차가운 모습. 왜? 하나님의 본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본성이 파괴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정, 즉 사랑이 메말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까칠해지죠. 사람이 아주 매몰차게 차가워지고 싸늘해지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들 무슨 죄예요? 내가 죄인이면서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본 거, 자기에게 나쁜 일 한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끝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통함을 푸는다는 것은 원수 갚으려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마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모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건데,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놀랍죠? 마귀라는 단어가 모함한다는 단어예요. 그 무엇을 말하겠어요? 마귀의 속성, 원래 마귀의 품성이 모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함은 뭐예요? 남을 무고히 거짓으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있어도 그걸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다시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세우려는 사람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바로 모함한다는 것은 마귀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멸망하게 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에는 절제 은사가 있죠. 우리가 절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절제 능력이 있어 안정된 삶을 살아도, 마귀는 절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혈기, 분노가 그대로 폭발하죠. 분노 조절이 안 되죠. 혈기 조절이 안 되죠. 성질이 조절이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게 충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왜? 절제가 안 되니까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의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속성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번째는 사람들이 사납게 된대. 사납게. 자, 사납게 된다는 것은 짐승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이. 죄로 인해서 악한 영에 잡히면은 짐승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짐승은 같은 면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죠. 같은 면은 뭡니까? 같은 살과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이것도 참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은 반대가 돼.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선하게 보는 이 뒤집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악해지면 좋은 것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때 선을 행하라고 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배신한대요. 배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즉 배신할 게 없으면 뭐 배신할 것도 없죠. 배신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또 받은 섬김, 받은 것이 많은데 받은 것에 합당하게 감사하고 다시 섬기고 주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많은 섬김을 받고도 받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배신한다는 것은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으로 갚아요. 너무 악한 것이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루시퍼라고 알고 있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찬양하는, 경배하는 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여기 배반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져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배반하겠어? 그 은혜를 줬는데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약간 사단에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준 거, 사랑해 준 거, 나를 그렇게 섬겨준 거, 나를 오래 참고 도와준 거 매몰차게 악한 일로 배반하는 거예요. 16번째는 조급하게 된다. 조급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분별력 없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사단의 분노의 감정, 혈기의 감정, 조급한 감정, 이게 다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입니다. 물론 선한 감정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조급한 것은 악한 감정,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의 감정입니다. 17번째는 자만하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파괴돼서 죄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자만함입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섬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봉사도 할 마음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오는 것도 그냥 나와준다는 식으로 선심서는 식으로 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해? 오늘은 뭘 먹을까? 맛집에 어딜 갈까? 어딜 놀러 갈까? 친구를 깨워서 또 어디 여행 갈까? 맨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가득 차죠. 마지막 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무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19가지만 되겠어요. 더 190가지도 더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져 가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된다는,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무서워합니까? 사자나 뱀이 무섭습니까? 사자나 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은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사람이 악해지는 데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것만도 봐요.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가정해지고, 얼마나 사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는 짐승의 사악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는 용의 힘을 받은 짐승의 세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짐승이란 말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설명은 더 안 하겠지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죄에 빠지고 한다 그랬어요. 속임수로 하는 거죠. 속임수로 깨워서 자기 이론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가르치지만 어떻게 진리가 아니니까 믿음에서 결국 버림받게 된다 그러죠.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리석은 여자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혹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로 속여서 여기에 믿음에서 결국 버림받게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반하는 일이 많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배반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9가지를 다 말하고 나서 5절 끝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야 될 사람 3사람을 얘기하죠. 첫째 어떤 사람에게? 악인의 꾀에서 돌아서야 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동안 받은 은혜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어영부영하다가는 자기가 어느 물에 휩쓸려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하시길 바라요.